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독감과 또 병원에 좀 치료차 밴드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섬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은 아직도 유교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보면은 체면 문화, 좀 과하게 남들을 대접을 해야 그래도 우리 집안에 체면이 산다, 이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 코스로 대접을 하고 집에 갈 때 차비까지 봉투에 넣어서 막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잘하는 것이다. 또 대접받는 사람도 참 대접 잘 받았다, 칭찬도 하고, 또 어떤 집에 가면은 이렇게 대접도 잘 못하더라, 또 흉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특별히 유교 문화는요, 여러분,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그런 문화가 많습니다. 삼강오륜만 살펴봐도 왕에게, 그리고 뭐 어른에게, 또 남편에게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런 문화들을 유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로 만드신 가정만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누가 가장 섬김을 받습니까? 가정에서 가장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또는 장애가 있거나 또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섬김을 받고, 가장 유능하고 가장 여력이 있는 사람이 섬기면서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이 사회에 서로 섬겨야 하는 문화다라는 겁니다. 자, 낮고 약한 자들에게 나를 섬기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사역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입니다. 서비스, 섬김입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게 나는 그들에게 맞춰주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상 섬김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먼저 섬겨주셨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이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생명 드리는 이 섬김이야말로 가장 큰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섬겨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 가사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을 받아서 이 사랑을 찬양하면서 사는 자들이 참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의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내 생명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내어놓는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보고 믿는 자는 다 나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겨라.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내가 왕 될 테니 너희들은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섬기심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 섬김에 우리가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 괴로운 인생길에 참으로 낙담하고 신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쉼을 대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라는 것은 뭐 열심히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인생에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저주의 상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한숨만 나오는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 수고하고 있는 짐을 나한테 맡겨라. 믿고 나한테 내어놔라.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저주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의 저주를 짊어지시기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오라,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주님은 저주를 들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담당하시고 그러나 여기에 추가하셔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절대적인 주제를 가지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시고는 그 등에 39대의 채찍을 그 누구도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려고 이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이 땅에 남아있을 때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 보냄을 받은 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이신데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옆에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 설 때에 변호사가 함께 서서 우리를 대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변호를 하는 것처럼 초행길을 여행을 할 때 가이드가 구석구석 맛집이라든지 아주 좋은 경치를 구경을 안내하는 것처럼 산을 오를 때 파르샤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운전을 배울 때 옆에서 앉아서 안전하게 길을 가르쳐주고 신호를 지키는 걸 알려주고 또 급하면 제동 장치를 딱 가지고서 차를 세우는 이런 가이드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섬김받는 자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몸, 교회도 동일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숙한 성도라면은 섬겨야 되고 종으로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자가 으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아멘. 더 많이 기름 부어주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이 그것을 말하고 또 쭉 이어서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연한 태도,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에 관해서 호의적으로,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율법에서 자유하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의 눈높이에 딱 맞추어서 섬기겠다. 유연하면 유연할수록 많은 섬김을 더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섬김이 아니죠. 나를 맞춰라는 거죠.
상대의 눈높이에 맞출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타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시간을 거듭할수록 타인에 대한 이해를 길러야 될 것입니다. 이해를 영어로 understand, 밑에 선다. 그 사람의 자리에 내가 한번 서본다. 그 입장이 되어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상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은 내가 여기서 쳐다보고 분석해서는 알 수 없는 이해가 생깁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스티븐 커비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몇 천만 부가 팔린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꼽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버스에 탔는데 남자와 두 아들이 탔습니다. 애들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 10살쯤 됐을까, 이런 어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고 애들은 버스 안에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차가 진행 중인데도 막 의자 위에 올라가지를 않나 제 멋대로 행동을 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우길래 승객들이 참다가 이보세요, 아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한마디 나무랬습니다. 그럴 수가 있죠. 그러자 이 남편이 멍하게 쳐다보다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 아이들의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돌아오는 길인데 저 아이들을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해서 내가 그냥 별 생각을 못했습니다.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그 전까지만 해도 도끼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던 사람들이 마음이 눈 녹듯이 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애들 떠드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 내 관점 계속 고집을 하면은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더 해보고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기준만 계속 주장을 하면은 교회는 계속 분열할 수밖에 없고 교회 역할은 축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낮춰주셔서 섬겨주신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낮춰서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영향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곳이고 또 이제 울 밖으로 세상을 향해 섬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 분모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그러면 뭘까요? 복음 공부하는 것입니까?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그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복음에 증인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되는 게 복음을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확인한 이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오로지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것은 땅 끝까지 나가서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장소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돌아보기에 바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위축됩니다. 세상은 거대하게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세상과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증인으로서의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이 안에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이렇게 계속 이대로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구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러나 점점 교회는 외딴 섬에 갇힌 세상에서 분리된 공간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전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가지 못할 때는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거에서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밖으로 밀어내셨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가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이 치료됐습니다. 그곳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면은 뭘 하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유럽 선교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가 섬겨야 되는 곳이다. 이 안에서 서로 이해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 증인으로 나가서 그 영혼을 섬기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로 믿고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로 여러분, 믿는 사람은 일상에서 섬겨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분투라는 그런 단어가 요즘 화제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인사법입니다. 우분투.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나도 여기 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저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홀로서 따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그 한자, 사람 인자를 보면은 이렇게 서로 기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좀 더 크고 하나는 좀 더 약해도 같이 이렇게 기대서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배우자를 만들어 주시고 또 어차피 결국 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 교회를 모아 주셔서 같이 연합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힘을 모으라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으면은 미력합니다. 큰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곧장 넘어집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인 자의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나와 수준이 꼭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주셨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내가 수준을 낮추고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추고 내가 낮아지면은 얼마든지 주변에 사람이 함께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분야에 박사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부분에 박사가 있습니다. 곤충 박사가 있고 또 거미 박사도 있습니다. 춤추는데도 박사가 있더라고요. 음악에도 체육에도 박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뭔가 배우려면 박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박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박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밥사입니다. 밥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밥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늘 사람이 있죠. 무인도에 안 계시는 다음에 옆에 사람이 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젠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밥을 사면은 상대도 살 것이고, 그러면 나도 한번 사고 너도 한번 사고 같이 잘 사면은 어차피 똑같은 돈 내고 늘 같이 먹는 거예요. 밥 안 사면은 얻어먹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사람들이 계속 사주겠습니까? 결국 어차피 내는 돈은 똑같은데 혼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 밥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섬기라 그러십니다. 주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밥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밥값 안 내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가난해지는 이유 3가지가 있길래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밥값을 안 내는 사람은 결국 기존의 친구들이 모두 사라지고 선배들은 뒤를 봐주지 않으며 후배들에게는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밥값을 내지 않고 모은 돈들은 그 근본이 인색함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성공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밥값을 내지 않고 남의 요구를 무시하면 진급, 사업 기회, 선의의 혜택에서 서서히 배제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작은 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렇게 3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밥값을 내면 나는 계속 사주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같이 밥 먹기를 원하면서 찾아와서 밥을 사주고 서로가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연합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또 전도의 길도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자에게 주변에서 만날 사람들이 더 찾아오게 되고 또 더 풍성한 인간관계의 네트워크 가운데서 전도의 문이 날마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내 출석 기회도 포기하고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포기합니다.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지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섬김입니다. 참된 기독교 정신은 나눔이고 베풀이며 섬김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점차 더 풍성한 일들을 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는 자에게 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만들어주시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도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작게는 밥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달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여기까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자기를 낮추는 만큼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서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